감사합니다, 주님. 네,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저에게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습관이 있는데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한테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저보다 어리다? 그러면 거의 100% 묻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이거예요. 넌 꿈이 뭐야? 넌 어떻게 살고 싶어? 넌 뭐 하고 싶어? 이거 뭐 벌써 아저씨가 된 거죠. 아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많은 중고등학생을 만나고 충격받은 게 뭐냐면 대부분 친구들은 꿈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자기는 뭐가 좋은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른다고 말해요. 저는 그걸 듣고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꿈이 없을 수 있지? 충격.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를 해보니까 몇 명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 내가 이상한 거구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나서야 꿈이 있는 게 비정상인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은 꿈이 있나요? 저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꿈을 꿔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꿈을 꿔야 해. 네가 뭘 하고 싶고 네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알아야 해. 정확히 알아야 해. 그러면 살 수 있어. 그래서 항상 다음 세대 친구들을 만나면 말했어요. 꿈을 꿔. 비전을 찾아. 그거면 돼. 그것만 있으면 다른 건 알아서 된다. 확실하고 선명하게 살아야지.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라온 것 같아요. 비전을 가져야 우리 방향이 정해지니까 너 비전을 가져. 너 비전이 뭐야? 작은 거 말고 큰 거 꿔. 큰 비전이 있어야 큰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그런 확신 있게 살아가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넌 비전이 뭐야? 넌 네가 꾸는 꿈이 뭐야? 라고 묻던 제가 변했습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서 보면 변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잠깐 제 얘기를 할게요. 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태국이라는 곳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갈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태국으로 갔어요. 초등학생 때. 태국으로 가야겠다는 꿈을 꿨을까요? 아니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끌려간 거죠. 그렇게 저는 저의 10대를 전부 태국이란 나라에서 보냅니다. 태국에서 미국 갈 생각을 제가 했을까요? 미국 갈 꿈을 꿨을까요? 아니요. 그런 꿈 없었어요. 가능한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국으로 보내셨어요. 그렇게 미국을 보내시네 하면서 미국에 몇 년 사니까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지니까 적응했어요. 적응하니까 자리가 잡혔어요. 자리가 잡히니까 주님께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주님, 여긴가 봅니다 하고 미국에 남으려고 했어요. 왜? 초등학생일 때 저는 한국을 떠나서 한국에 대한 애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태어난 곳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비전이 생긴 거예요. 무슨 비전? 미국에 남는 비전. 미국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 여긴가 보다. 그런데 미국 생활 5년 차에 하나님이 미국에 더 이상 있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길을 막으세요. 돈이 없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러려면 미국에 왜 보낸 거예요? 비전은 도대체 뭐였어요? 하고 한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포기가 빨라요. 눈치가 빠르고. 그래서 한국 군대를 들어갈 준비를 다 했어요. 자, 이제 한국 군대를 가자. 그런데 이제 한국 들어가려고 군대 갈 마음의 준비와 몸의 준비를 다 마치고 딱 준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미국 군대를 보냈어요. 형제님들, 1년 반짜리 군대도 가기 그렇게 싫은데 4년짜리를 가고 싶겠습니까? 저는 4년짜리를 갔습니다. 제가 가고 싶어서 갔을까요? 아니요.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미국 군대를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미국인이 돼야 된대요. 한국 국적을 포기하래요.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외국에 살아서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애정도 별로 없었는데 국적까지 바뀌었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야, 진짜 하나님이 미국에 평생 살게 하시는구나. 미국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구나. 미국의 다음 세대, 미국의 인종차별을 없애버리겠어 내가. 애국심이 생기는 거야. 아메리카. 웃는 사람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된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 있어요?
한국에 있습니다. 웃겨요? 네 인생이니까 웃기지? 웃어도 돼요. 좀 웃읍시다. 상황이 웃겨요. 하나님, 이러려면 왜 제 국적을 바꾸셨어요? 한국에 살게 하시려면 깔끔하게 한국에서 자라고 나게 하시지. 비자가 없으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외국에 나가야 되고, 일본 당일치기로 가서 공항에서 도장 찍고 나오는 도장 찍고 바로 돌아오고, 나라가 다 바뀔 때는 미국 밖에 갈 수 없으니까 20시간 걸려서 미국 가서 여권에 도장 받고 돌아오고 격리 2주하고. 코미디예요. 하나님, 이건 제 꿈이랑 다르잖아요. 제 비전이랑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반대로 끌려온 한국에서 제 삶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교회를 만났어요. 여러분을 만났어요. 저는 한국에서 제일 뜨거운 대학부 청년들과 사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윌러브라는 단체가 시작됐어요. 한국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땅끝 마을, 또 그것을 넘어 거기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만 되는 섬들까지 들어가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겁나 중요한 거, 매우 중요한 거, 저는 평생 같이 살 사람을 만났어요. 저의 반쪽을 만났어요. 이때까지 어디 있던 거야? 박수. 네. 자, 여러분, 이 박수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세요.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제가 생각하고 예상하고 계획하고 원하는 모든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이건 제 계획이 아니었어요. 제 비전이 아니었어요. 제 10-year plan, 10년 계획에 없던 거예요. 제가 꿈꾸던 꿈에 없던 내용이에요. 이런 꿈을 꾼 적이 없어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여기 얼마 동안 머물러야지, 거기서 1년 동안 돈을 벌어야지, 그리고 돈을 벌어서 다음 연도에는 결혼을 해야지, 이런 너의 생각, 너의 목표, 너의 계획으로 삶을 살려야지 마라. 내일 일을 너희가 모른다. 당장 내일을 몰라. 너희 삶은 안개야 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말하는 비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비전은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겠다. 비전은 세상이 말하는 꿈이랑은 다를 수도 있겠다. 세상 사람들도 다 꿈꾸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꿈을 꿔요. 내가 꾸는 꿈, 내가 어떻게 돼야겠다는 꿈, 내가 뭐가 돼야겠다는 꿈,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겠다는 꿈,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꿈,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꿈. 세상이랑 전혀 달라야 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삶의 목적과 방향 자체가 다른 우리 가운데도 세상의 꿈이랑 비슷한, 아니 세상이랑 거의 똑같아 보이는 비전들이 보여요. 내가 영향력 있는 사역자가 되겠다는 비전, 내가 큰 교회를 세우겠다는 비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비전,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되는 비전은 뭘까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분들은 어떻게 살았지? 저분들은 어떤 꿈을 꿨지? 진정한 비전은 뭐지? 세상이랑 어떻게 다르지? 성경을 보니까요, 앞쪽부터 시작했어요. 비전은 내가 꾸는 꿈이랑 좀 다른 것 같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꿈이 있었나요? 나는 뭐가 돼야겠어 그랬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고향을 떠나라 하니까 떠났어요. 떠나서 거기 있어라 하니까 있었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요셉은 꿈이 있었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총리가 되겠다는 비전이 있었나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애굽 대학교 수시 준비를 하고 있었나요?
아니요, 타이로 팔려가서 종이 돼요. 종이 돼서 거기서 더 안 좋아질 줄 없을 줄 알았는데 감옥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끌려다녀요. 그러다 총리가 돼요. 모세는 꿈이 있었나요? 비전이? 다윗은 내가 뭐가 돼야겠다는 비전이 있었나요? 다니엘은 내가 뭐가 돼야겠다는 비전이 있었나요? 나는 이걸 이루어야겠어 라는 꿈을 꿨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대신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했습니다. 전도사님, 저희한테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계획을 없애라는 거예요? 꿈꾸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건 중요합니다. 왜? 그게 없으면 지금 당장 할 게 없잖아.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내가 원하는 어떤 꿈, 내가 설정한 목표, 내 생각, 내 중심적인 내용의 비전들을 말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이렇게 돼야겠어. 나는 이런 직업을 가져야겠어. 나는 이런 일을 성취해내야겠어.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이건 딴 게 아니라 비전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고, 잘 안 되면 하나님을 탓하겠죠. 하나님, 이거 비전이에요. 비전인데 왜 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의 뜻은 꿈이 아닙니다. 영어 단어 비전의 의미가 뭐예요? 사전적 의미는 시야예요. 시야, 보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시력이 몇이에요 하고 묻잖아요. 이렇게도 묻습니다. What's your vision? 시력이 몇이에요? 보다. 영어 성경에서 비전이란 단어가 등장할 때 어떻게 번역되냐면요, 환상이라고 번역될 때가 많습니다. 묵시라고 번역될 때도 있어요. 환상이 뭐예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는 거예요. 묵시는 뭐예요? 계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뭘 봐요? 내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눈을 떠서 목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제가 일단 돈을 많이 벌면 헌금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거고요. 제가 인기가 많아지면 제가 행복해져서 제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할 거고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내고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보여주시면 더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에 다 안 보여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 10대 때 나타나셔서, 야 미나야, 너가 20대 때 대학을 갈 거야. 그리고 30대 때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 거야. 그리고 40대 때 이 도시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너가 순종만 하면 대박 터지게 해줄 거야. 이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말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이랑 소통하겠어요? 다 아는데 왜요? 그냥 한 방에 하나님 다 말씀해 주시면 노트북에 적어놓고, 자 내년에 이사할 타이밍이다, 오케이, 이러면서 하나님을 까먹고 마음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세요. 어둠 가운데 램프를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주님 없이 사는 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다 아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다 알아요. 신앙은 여러분, 나는 다 알 수 없다는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믿음이고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우리는 다 몰라요. 그게 인간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캠퍼스부 여러분, 그렇다면 본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보기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뭘 보고 살기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보여주고 싶어 하실까? 그 비전은 보여주시는 건데, 가장 중요한 비전은 무엇일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눈이 무조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전이 없으면 그 어떤 위대한 일과 선한 일을 한다 해도 소용이 없는 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 어떤 비전보다 먼저인 비전,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할 것, 아니 이것을 보면 충분한 것, 모든 자에게 필요한 비전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쓴 노래 가사죠. 너무 많이 들었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한 가지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평생에 한 가지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보는 거예요. 소름. 보는 것. 비전. 비전은 보는 건데,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는 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걸 보는 건데, 다윗은 한 가지만 보는 걸 원합니다. 뭘 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를 구하리니 하나님 내가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 그거 하나 원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see, 그냥 보는 것을 넘어서 gaze라고 나와요. gaze, 바라본다, 응시한다, 뚫어져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비전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원하는 보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뒷골목 형이 아니라 왕이 원해요. 한 나라의 통치자, 원한다면 원하는 그 어떤 거든 원할 수 있었던 사람, 원한다면 무엇이든 경험하고 싶은 거를 이걸 고르면 이걸 경험하고 저기 가고 싶으면 저길 갈 수 있던 그 사람이 보는 걸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것만 원합니다. 그거 한 가지만 원합니다.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좋긴 한데 다른 것도 좋으니까 좋은 거 둘 다 이러지 않고 한 가지를 원합니다. one thing을 원합니다. 이 다윗의 시는요, 평화로울 때,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을 때 외침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겨 쌓여 있었습니다. 모든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다윗의 살을 찢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군대들이 다윗의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긴급한 상황입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애굽에 구원 요청을 합니까? 도와주세요. 아니요. 한 가지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보는 것, 한 가지를 구하오니 내가 보기 원합니다. 왜 보는 걸 원할까요? 왜? 왕인데,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보는 걸 원할까? 또 반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겨 쌓인 상황인데 왜 그 한 가지를 원할까? 삶 속에서 1000가지, 10,000가지 옵션이 있는데 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한 가지를 원할까? 보는 게 왜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Why so serious? 너무 궁금해요. 왜 보는 게 중요하냐고요?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gaze, 뚫어져라 보는 것은 뭐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봅니다. 사랑하면 보게 돼 있습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겐 가족이 있습니다. 제가 죽어서라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내가 죽어도 되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의 행복보다 그 사람이 행복할 때 제가 더 행복해지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제가 제 아내를 안 보겠습니까? 사랑해! 근데 딴 데 봐. 불가능하겠죠? 사랑하면 보겠죠? 뚫어져라 보겠죠? 잠이 들었을 때도 한 번씩 쳐다보겠죠? 눈을 맞추겠죠? 보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까지 왔어요. 우리의 비전은 보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왜 하나님을 보는 게 중요하다? 보는 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건 그럼 왜 중요해요? 우리가 2주 전에 나눴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무엇이 가장 위대한 삶인지, 세상 사람들은 다 뭐가 잘 사는 건지, 뭐가 제대로 사는 건지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꿈꾸고 성취하는 비전의 크기만큼 잘 사는 것인지, 내가 아프지 않고 오래 살면 잘 사는 것인지,
내가 끼치는 선한 영향력의 넓이만큼 잘 사는 것인지, 뭐가 잘 사는 것인지, 뭐가 답인지 알며 내가 내 젊음을 다해서, 에너지를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그 정답을 향해 달려갈 텐데 수많은 답 속에 뭐가 진짜인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젊은이들을 많이 봅니다. 이 질문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물어졌고 2000년 전에도 물어졌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다른 말로 이것이죠.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What is the greatest commandment? 무엇이 가장 큽니까? 무엇이 가장 위대합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알면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 질문은 너무 복잡해서 한마디로 대답할 수 없다고 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르다고 하십니까? 알잖아요. 단순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무엇이 가장 인생에서 중요하냐고? 무엇이 인생에서 the greatest, 가장 크냐고? 확실하게 이거다. 분명하게 이거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the greatest,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가장 큰 계명을 넘어 이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첫째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 첫째니까. 이게 이루어질 때 둘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고 셋째 계명이 넷째 계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가장 큰 삶이다.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2주 전에 했지만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할게요. 굿을 넘어 better를 넘어 best, great를 넘어 greater를 넘어 the greatest, 위대한 것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것, 가장 큰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왜 말을 하고 또 해도 더 말하고 싶은지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위대한 것. 우리의 삶이라는 케이크 있으면 거기 마지막에 얹는 체리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의 전부고 처음이고 마지막이란 것을 믿으시죠? 아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육아 중요하고 설거지 중요하고 집안일 중요하지만 가장 처음으로 원하실 것은 사랑을 원하실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에게서 사랑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원띵으로, 하나님이 먼저 그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원띵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왜 원띵해야 돼요? 그렇게 묻는다면 이게 답인 거예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띵하셨거든. 아가서의 말씀처럼 가장 아름다운 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죽음같이 강한 사랑, 많은 물로도 홍수로도 끄지 못할 불과 같은 사랑으로 나를 원띵하시는 하나님, 나만 보시는 하나님, 사랑하셔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완전하지 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고 있을 때에 먼저 사랑하셔서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조그만 지구에 오시고 인간의 몸에 담기시고 겪을 필요가 없던 수치와 고난을 겪으시고 모든 걸 칼이랑 불로 쓸어서 해결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었는데 굳이 십자가 죽음을 택하셔서 우리를 살리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셔서 영원히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원띵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띵 한 가지만 원하시니 우리는 원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들은 원띵하면 따라오게 돼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니까 계속 쳐다봐요. 그분을 계속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이 보일 것입니다. 계속 얼굴을 보잖아요, 어떤 사람의. 그러면 어제 못 봤던 점도 보일 거고, 아, 여기 점 있었네. 어제는 없었던 여드름도 보이고, 어제 이거 없었는데 여기 여드름 났네. 계속 보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고 또 볼 때,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을 보고 또 볼 때 그분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니까, 들려주시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갈망하시는 일, 주님의 열정 있는 일이 이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꿈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꿈이 될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고 싶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크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다고 하시는 것, 그것 하고 싶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하는 분의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한 걸음, 사랑하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니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결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꿈이 아니라 내가 고민하고 쥐어짜는 나의 플랜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니 내 삶의 방향과 결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처음 해야 될 일입니다. 처음 꿔야 될 꿈입니다. 처음 가져야 할 비전입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꿈입니다. 가장 수준 높은 목표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는 게 중요해요. 왜? 보는 건 사랑하는 거니까. 사랑하는 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보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보는 게 중요한지 보는 게 좋은지는 알겠는데요, 문제가 하나님 보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 보는 거 중요하고 하나님 보는 게 내 비전 돼야 되는 거 알겠는데 하나님 잘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까? 잘 보이세요 지금? 우리의 문제, 하나님을 봐야겠는데 잘 안 보여요. 어떻게 그분을 볼까?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깨끗한 자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결함이 뭘까요? 청결함은 흔히 생각하겠죠? 창문을 깨끗하게 닦은 거, 방에 먼지 없이 청소한 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요? 청결함은 순전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껍데기가 깨끗한 거, 뽀득뽀득 소리 나게 깨끗한 걸 넘어서 청결은, 순결함, 속에 있는 것이, 내용물이, 그 컨텐츠가 깨끗한 걸 말합니다. 샤워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깨끗했어요, 그죠? 겉모습이. 근데 청결하지 못했어요. 겉은 표면에 먼지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속은 청결하지 못했어요. 술에도 안 취했고요, 주말에 교회도 잘 나갔고요, 눈에 보이는 법은 잘 지켰어요. 이거 다 잘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 시간에 목소리도 크게 기도했어요. 찬양할 때 막 손을 들고 휘저어서 매우 거룩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로부터 깨끗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깨끗하다는 생각에 취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너네는 하얀색으로 페인트 칠한 무덤이야. 하얀색으로 깨끗하게 칠해져 있긴 한데 속에는 해골이 들어있어. 그러면 청결함은 무엇일까? 단순히 죄 안 짓는 게 청결함이 아니라면 청결함은 무엇일까? 아까 말했듯이 순결함. 순도가 뭐예요? 그 안에 한 가지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순도 100% 후추에 누가 소금을 치면 더 이상 순결하지 않죠. 소금이 들어갔잖아요. 섞였잖아요. 정결한 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다른 성경 말씀을 볼까요? 청결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고보서 4장 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나와 있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리고 뭐라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Purify your hearts. 누가? 영어로 보면 you double minded.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더블, 청결하지 않은 상태가 뭐야? 더블 마인드. 마음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두 개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청결하래요. 그럼 어떻게 청결해져요? 한 마음을 가지면. 더블 마인드가 싱글 마인드가 되면, 더블 마인드가 원 마인드가 되는 게 청결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 중심에 한 가지만 들어있는 거예요. 100%를 추구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외에는 모든 것들로부터 깨끗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한 가지는 뭘까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사람, 그 한 가지 이외의 모든 것들로부터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만 남는 것. 하나님 있어요? 좋아요?
근데 이것도 좋아요. 하나님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도를 위해서, 하나님만 남게 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될까? 제 생각에는 순도를 위해서 가장 먼저 없애야 되는 것은 내가 없어져야 돼. 왜? 내 속이잖아. 내 속에 뭐가 제일 많겠어? 내가 제일 많겠죠? 거의 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속에 나 미미미. 왜 이걸 내가 잘 아나? 내가 나 미미미 전문가라서 그렇지. 나의 중심적 세계관, 내 가치관, 내 생존관, 내 자아, 내 이익, 이것도 하나님이 아닌 것이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존 때문에 드는 두려움들, 이기심들, 교만, 우월감, 하나님이 아니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순도를 위해서, 청결을 위해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되는 것은 놀랍게도 나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부인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가서 뭐 하겠어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서 자 옮겼다 하고 집에 가요? 아니죠. 그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삽니다. 내가 없어질 때 하나님이 남습니다. 그때 우리는 청결해집니다. 내가 청결하지 않을 때는요, 더 정확한 말로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는 선명히 볼 수 없죠. 물에 흙이 들어가면 흙탕물이 되고, 물에 잉크가 한 방울 떨어지면 그 잉크색으로만 볼 수 있고, 돈이 좋은 사람은 교회가 돈 벌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보이고, 외로워서 남친 있으면 좋겠다, 여친 있으면 좋겠다라고 매일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교회가 여자 만나는 곳, 남자 만나는 곳으로 보이고 잘 안 보이는 거죠. 인정과 명예와 사람들의 박수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은 교회가 관심받고 박수받을 수 있는 나의 무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청결하지 못하면 꿈도 그렇게 꾸겠죠. 나를 위한 꿈, 하나님의 마음이랑은 좀 상관없는 꿈, 내가 중심이 된 왜곡된 비전을 가지겠죠.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만 남는 청결, 그게 없으면 우리가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읽게 되겠죠. 꿈도 굴절되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없게 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 해도, 내가 그 어떤 열정을 바친다 해도 정결하지 않으면 나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니,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외치며 사실은 자신의 꿈을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쏟고 있는지. 청결함의 가장 큰 대적은 사탄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스파이가 제일 무섭습니다. 내가 방심할 때 나를 죽여요. 나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데 가장 큰 장애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은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열심은요, 순도만큼 중요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종교파리들이 열심히 합니까? 죽어라 해요. 우리보다 열심인 사람들도 많아요. 불교가 우리보다 열심히 없을까? 3000배를 하는데. 무슬림이 우리보다 열심히 없을까? 몸에 폭탄을 두르고 차로 뛰어들어서 죽는데. 그런데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향하지 않으니까 쓸모없는 열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의 열심을 설정합니까? 잘 보면. 어떻게 잘 봅니까? 청결하면. 열심은 중요하지만 순도만큼 중요할 수 없습니다. 청결할 때 진짜 비전의 삶이 시작됩니다. 청결할 때 제대로 된 진짜 꿈이 꿔집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보기 위해, 온전히 보기 위해,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나를 청결하게 하는 것. 여러분은 이것을 원해야 돼요. 청년의 때에
사랑을 원해야 돼요. 여러분은 청년의 때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에 더 빠지는 것을 원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청결하면 청결할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더 잘 보이겠죠. 아름다움이 더 자세히 보이면 보일수록 더 사랑하겠죠. 그렇게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정체성이 분명해지겠죠. 그렇게 내 정체성이 분명해지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더욱더 수월해지겠죠. 그렇게 청결해지니까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니까 더 잘 보이고, 더 잘 보이니까 또 청결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더 깨끗하게 되고 싶고. 사이클이 보이나요? 청결하니까 더 잘 보이고, 잘 보이니까 더 아름다움이 보이고, 아름다움이 더 잘 보이니까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니까 더 청결해지고 싶고. 이 사이클, 위대한 사랑의 사이클입니다. 이 영원하고 위대한 사랑의 사이클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사랑의 메시지, 비전의 메시지, 청결의 메시지, 이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나는 청결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너무 더럽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청결이란 단어만 들어도 나는 이런 단어랑 너무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들, 그렇게 지금은 표현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 주님 마음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청결하지 않아요. 나는 죄 지어요. 나는 순수하지 않아요. 나는 넘어져요. 어제도 넘어지고 왔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 기억하시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27편에서 원띵, 한 가지 일을 원한다고 고백했던 그 원띵의 다윗. 그런데요, 다윗도 그렇게 슬퍼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청결함이 산산조각 났던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자기가 청결하지 못해서 자신의 청결하지 못한 마음을 보고 울던 때가 있었습니다. 원띵을 원해야 되는데, 한 가지를 원해야 되는데 한 가지를 원하고 다른 걸 원해버려서 죄를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아닌 여자랑 잤어요. 원띵을 원하다. 그리고 그 증거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이 바람핀 여자의 남편을 죽여버려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고 처절하게 더럽혀졌어요. 다윗의 청결함이 깨졌을 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반복해서 외쳐요. 주님 씻어주세요. 하나님 씻어주세요. 시편 5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를 지워주세요. 2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씻어주세요. 7절에서 나와 있어요. 정결하게 해주세요. 눈처럼 하얗게 다시 만들어주세요. 9절에서 죄를 지워주세요. 그렇게 외치고 외치다가 결국은 다윗이 뭐라고 기도를 올려드리는지 아십니까? 10절을 보면요, 51장 10절을 보면, 주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create, 이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왔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할 때 그 창조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그냥 씻는 정도로 안 되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은 고치는 정도로 안 되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는 정도로 안 되겠어요. 업데이트하는 정도로 안 되겠어요.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정결한 마음을, 청결한 마음을 제 마음에 다시 창조해 주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세상에 빛이 비치게 하셨던 그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 그 창조의 능력으로 내 안에 새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고치는 것도 아니고 창조해야 하는 것이기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 당신만 할 수 있으니까 그 새로운 종류의 삶, 내가 꿈꾸고 바라오는 그 삶, 내가 원하지만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 삶을 하나님 오셔서 당신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기에 하나님만 봅니다.
하나님만 보면 얼마나 자유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한테 달린 게 아니에요. 완전하고 전능하신 그 어떤 일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기에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청결함을 위해 싸우세요. 그런데 청결함을 위해 싸우는데 그 청결함이 깨어져 버릴 때,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그 청결함이 더럽혀질 때, 넘어질 때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가 가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랑 하나 되시고 그분의 완전한 거룩이 우리 것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처럼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오뚜기처럼 일어나십시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요, 또 넘어지면 또 다시 일어나고요, 또 넘어지면 또 다시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바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바닥이 없습니다. 그 끝이 없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믿는 것이,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청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우겨 쌓인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나의 연약함과 죄 가운데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청결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청결한 마음을 위해 기도할 때, 청결한 마음을 구할 때,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 보는 걸 구할 때, 주님이 보이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 삶의 답이 보일 것입니다. 나의 삶의 결을 찾을 것입니다. 저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저의 인생의 모든 문이 막히고 나의 삶에 답이 없을 때, 드릴 기도를 다 드려서 드릴 기도가 남지 않았을 때, 돈은 없고 시간만 있어서, 돈은 없고 두 다리만 튼튼해서 매일 저녁 2시간을 걸으며 주님께 따지던 때, 주님, 저를 왜 여기 두셨습니까? 그렇게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매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저 교회에 가서 한숨 쉬던 때, 그때 그 시즌에 주님이 제 삶 속에 오셔서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27편 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저는 짜증났어요. 주님이 호빵맨이에요? 얼굴을 찾으라니요? 하나님 얼굴 먹을 수 있어요? 내가 배가 고프다는데, 돈이 없다는데, 내 인생에 길이 없다는데 왜 당신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찾으라고 하니까요, 또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게 없으니까요,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게 뭔지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 얼굴을 따라서 걷는 거예요. 주님 얼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얼굴 어떻게 봅니까? 다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었지만 주님의 얼굴을 따라가다 보니 저는 오늘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그분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캠퍼스부 여러분, 우리 주님 보고 싶다고 기도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참 비전을 주세요. 주님, 저에게 참 꿈을 주세요.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첫 계명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만큼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그것이 정리될 때 우리 삶의 방향이 정리될지어다. 삶의 군더더기가 사라질지어다. 진짜 꿈이 꿔질지어다. 진짜 비전이 생길지어다. 주님의 마음이 선명히 보일지어다. 첫 단추가 끼워질 때 모든 다음 단추가 끼워질지어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꿈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캠퍼스부가 첫 꿈, 가장 먼저 꿔야 되는 꿈, 그 첫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가장 큰 위대한 비전이 캠퍼스부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정성을 다해,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 사랑의 노래, 사랑의 기도, 비전의 기도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비전이 아닌
받으십시오. 내가 높임 받는 것이 아닌 주님 높임 받으십시오. 참 비전이 꽂을지어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비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당신을 볼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로 인도하소서. 내가 나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이야기로 나를 초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의 꿈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노래합시다. 고백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담길지어다.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소서.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비전을 원합니다. All is for your glory. All is for your glory. We love you. In your story, all my life, for your glory, catch me up. 아멘. 당신의 이야기로 인도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기도입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Catch me up in your story. Catch me up in your story. All my life for your glory. Catch me up in your story. All my life. 주님, 주님의 이야기로 이끄소서. 주님의 꿈으로 이끄소서. 주님의 비전으로 이끄소서. 고백합시다. For your glory, catch me up.
생명 주 영광 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듭시다. 주님은 화려한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주님, 여기 제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상해 있지만 주님께 이대로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기뻐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안아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용납하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의 발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랑의 고백, 청결함의 고백, 청결함을 원하는 고백, 간구의 고백 우리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마음에 청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청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청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보기 원합니다. 참 비전이 꾸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하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당신이 나의 꿈입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비전입니다.
주님, catch me up in your story. 주님의 이야기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꿈, 그 꿈이 나의 꿈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삶에 수많은 것들을 해야 하지만 그 해야 하는 수많은 것들, 그 중에서 가장 첫째 꿈, 첫째 비전이 내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